자, 오랜만에 또 14장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오랜만이라서 이제 좀 앞선 내용들 기억을 하고 계실까 싶은데요. 13장 내용 상기시키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어때요? 신앙에 있어서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위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자주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대하게 돼요.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첫 말씀, 이제 우리가 물론 대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상에는 장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14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읽고 싶어 했는데 느닷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대하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눴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13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제 만찬을 나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몇 가지 발언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기에 어려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이제 암시가 나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또 미움받고 있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3장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만찬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죠? 12장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12장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어때요?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어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12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였단 말이에요. 열광하는 그런 환호였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네, 그들의 환호와 환영의 의미도 제자들하고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당당한 입성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마음껏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부풀렸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가졌던 마음에 확신을 하는 그런 순간이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기다려온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의 왕권을 재건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다윗의 그런 나라를 재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왕좌에 앉으시면 어때요? 베드로가 됐던 누가 됐건 그렇잖아요. 다 중요 요직에 이제 다 앉아서 뭐 먹고 마시는 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거지 같은 생활은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재건 때문에 이제 나도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정치인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앞서 있으면 그 주변에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가 잘 되면 막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얼굴 표정도 보세요. 엄청 밝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차기 대통령만 되면 내가 뭐 한 자리씩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자기 환경들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왕자에 대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요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를 안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려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좀 심각해진 내용이 돼요. 예수님이 팔려야 되는 존재로 있다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리할 것을 목전에다 두고 있는데 누가 그를 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사겠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세요. 13장 33절 말씀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 헤어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13장을 마치면서 38절로 가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자랑스럽지 못해요. 또 상대방을 아는 것이 내가 손해가 보는 경우에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것이죠. 눈앞에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것, 거주하고 사는 것, 생과 사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창조 때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 근심이라는 것, 의식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동기, 이런 것으로 근심을 하게 될 동기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는 것을 전제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고 어디서 뭘 어떻게 자야 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결핍과 부족,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는 근심, 걱정을 가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만나서 내용을 나눠보면 어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미래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뭡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근심도 이거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궁을 다시 재건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에 대해서 전혀 먹고 살기나 이런 것들 근심거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 그런 신분 상승이 그들에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잡혀가시다니요. 이것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리더가 잡혀가 버리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근심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즉 돈 벌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별로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나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제 설명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며 어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지식쯤은 신앙생활 좀 했기 때문에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라고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와 관계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형태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보이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넌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우 속을 제자들은 힘써 노를 저으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 포기하죠. 그런 다음에 한 행동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폭풍우를 꾸짖어요. 폭풍우를. 여러분 여기 폭풍우 꾸짖는 것에 있어서 헬라어 표현은 피모데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의미가 가지는 것은 이 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그냥 자연 속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귀신을 쫓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 세상의 모든 자연과 물질과 인간이 엮어내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최종적인 힘이 아니고 그것을 좌지우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괜히 불지 않는다는 것과 비가 괜히 내리지 않는다는 것,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이가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살아난 것.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한다면 병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런 보편적인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망 권세 아래 있어서 병들었던 이런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들 다 고쳐주십니다. 5병이요 7병이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거 다 먹이시고 남겨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들에 대해서 떨쳐주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전부가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런 세계 속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신자라는 이름이 갖는 놀라운 내용,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시려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시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시 되어진 내용에 있어서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신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도 죄인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그분도 죄값을 받는 자리에 오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우리가 동등해야 되죠. 우리가 같은 동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인데 죄인 된 자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세례받으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마침내 드디어 세례를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 거기서 세례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은 존재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죽음으로 끝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묶어둘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분이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맺고 진노와 심판으로 끝맺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어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와 함께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한 이해가 더 될 겁니다. 한 번 더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합하여 세례를 받아주신 거.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내용이고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세례라는 것이 단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이 14장에서 4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4절 말씀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또 16절 말씀,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 20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성경이 인정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다음에 써있냐면은 똑같이 써있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의로운 자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1대1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도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1대1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가 목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니까 내 자녀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앞서 말씀에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에 이 물질계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하는 분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지 않나?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조금 더 보시면 6절 말씀부터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엔 죄로 인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근심 걱정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이기에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대 교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저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누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있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그러나 인생길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성경은 저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너를 구원했기에 저천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안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이끌어 저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모르는 것들을 가이드해주는 이런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들 간증만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간증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의 산상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